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지난달 영국에서 20대 커플에게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복권 1등에 당첨되었다. 복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5주 연속 같은 번호로 복권을 구매했는데 5번 만에 1등에 당첨됐다는 알람이 울렸고, 당첨금은 한화로 2,800억 원, 낯설어서 발음도 잘 안 됩니다. 2,800억 원. 그런데 복권 회사에 확인했더니 번호는 맞췄는데 문제는 복권이 그 커플에게 실제로 판매된 사실이 없다는 것. 어찌된 일이냐? 그동안 계좌 이체로, 자동 결제로 이 복권 값을 지불해 왔는데 하필 5번째 때 잔액이 조금 부족해서 결제가 되지 않았다. 이게 실화냐? 실화다. 천당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했다는 이 커플, 앞으로도 계속 복권 1등에 도전하겠답니다. 저 같은 꼰대 입장에서는 이분들 미래가 좀 걱정됩니다. 20대 초반인데요. 20대 초반부터 복권이 이끄는 삶을 살다가 어찌 되려고 그러시는지. 설사 벼락에 여러 번 맞을 확률을 뚫고 1등에 당첨된다 해도 그 돈벼락에 맞아서 외려 망가진 인생들이 많다 하는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이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0 세대 중에서 72%가 답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다. 내 인생의 목표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다. 최근 국내 주요 백화점에서 명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절반이 2030 세대랍니다. 코로나 이후 주식시장에서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에서도 그이들 비중과 역할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2030 세대가 가장 높고, 요즘 젊은 세대가 물질주의에 경도되는 현상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 사회 구조,
사회 풍토를 만든 책임이 우리 기성세대에 있으니 돈에 대한 젊은이들의 현실적인 태도, 소비에 대한 실용적인 태도에 긍정적인 요소도 있어 보입니다. 삶에 대한 도전 의식도 격려할 만하고 배울 만하고, 하지만 저 같은 꼰대 입장에서는 제 아들이 속한 2030 세대가 행여 물질 만능주의나 소비 쾌락주의 늪에 빠지지나 않을까 좀 걱정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장만하려는 심정 이해가 됩니다. 잘 살아보겠다는 노력 응원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2030 세대, 과천마을 2030 세대, 어려운 시절이지만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하지만 소유냐 존재냐 같은 근본적인 질문 외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말씀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성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요. 어릴 적 불렀던 노래가 생각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2,800억 원으로도 못 가요. 어디를? 하나님 나라. 함께 하실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수어, 수화나 율동 이런 게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둘, 셋.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못 간다.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거듭나야 간다, 믿음으로 간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가는 나라인가? 그렇습니다. 가령 천국 환송 예식이라는 말 자체가 긍정하고 있지요. 이 세상 떠나 천국으로 간다. 하지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서는 방향이 다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가 아버지 나라로 가게 하시며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는 오는 나라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나라겠지요. 다만 하나님 나라가 특정한 장소나 물리적인 공간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다. 천당,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같은 뜻인가? 일단 천당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분당은 있지만 천당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아닙니다.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각기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천국도 하늘나라도 결국은 예수님 선포하고 성취하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신약 7문장 중에서 두 번째 문장,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공생애를 마무리하셨다. 시작도 하나님 나라, 마무리도 하나님 나라. 왜냐? 누가복음 4장 43절,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전파, 하나님 나라 성취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정점, 절정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나라라는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은 개념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셨지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세상으로 내보내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전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리스도인은 왜 사는가? 하나님 나라 꿈꾸며 가꾸며 누리며 전하려고. 우리는 왜 구원받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려고 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령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그이들은 눈에 보이는 땅을 정복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땅 따먹기 전쟁, 그 참혹한 전쟁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했지요. 외려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깊어졌고 지금까지 이슬람 지역 선교를 무지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을 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영토나 어떤 기독교 국가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영화 토르 라그나로크 2030 세대는 대부분 봤을 텐데요. 천둥의 신인지 망치의 신인지 좌우간 주인공 토르는 아스가르드 행성의 군주입니다. 아버지 오딘이 세상을 떠난 뒤 죽음의 신 헬라가 아스가르드를 접수하고 파괴합니다. 위기에 몰린 토르가 환상 속에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 아버지 오딘이 말하지요. 아스가르드는 장소가 아니다. 우리 백성이 있는 곳이 아스가르드다. 여기일 수도 있지. 어떤 특정한 땅 자체가 하나님 나라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 스스로 건설해야 할 지상 낙원이다. 그리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치 제도, 경제 체제를 실험하고 개혁해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여기까지는 좋지만 이것이 극단으로 가면 위험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회 제도나 국가 체제와 무관하지 않지만 이상적인 인류, 공동체, 유토피아, 지상 낙원 이런 것들과 하나님 나라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몇 주 뒤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지요. 내년엔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 선거가 있고 여러분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단 그분 덕분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면.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실망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정치, 경제, 사회가 잘 되고 바로 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국가, 어떤 체제,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특히 이념 갈등이 극렬한 시절일수록 교회가 통째로 정치 세력화, 이익 집단화, 그렇게 세속화되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아무 관계가 없는 신비한 나라다. 그리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듯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죄 많은 이 세상 싹쓸이 할 거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꼭 필요하지만요. 이 세상 불타 없어질 지옥 뗄감이다. 더 좋은 세상 의미 없다. 이런 생각은 결국 이단 사입이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치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가령 천국은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씨앗처럼 이 땅에 심겨졌고 지금도 점점 자라고 있고 결국 장성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 나라라는 큰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다면 우린 할 일이 없겠지. 그러나 그 나라가 이 땅에 심겨진 씨앗이라면, 지금도 자라고 있는 씨앗이라면 우린 열심히 땀 흘리는 농부처럼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야 가는 곳이다. 그리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린 생각이 아니지요.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하나님 나라는 이승과 저승을 품어내고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후 세계로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심겨졌다.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 지금도 그 나라가 자라고 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될 거다. 그렇다면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보다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는 것이기 전에 이곳을 저곳처럼 사는 능력이다. 이 세상 나라에서 저 하늘 나라를 살아내는 능력이다. 겨울 벌판 해집고 복음에 씨 뿌리며 천국의 봄을 앞당겨 사는 사람들. 비록 순간을 살지라도 영원에 잇대어 하늘 뜻을 따라 세상 변화시키며 사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요. 살아있는 동안 10년과 일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은 사람이 장차 완성될 그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순전히 개인의 내면 상태다. 그리 생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면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 그걸로 족하다. 좋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개인 심령에서 시작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개인의 심령 천국은 그가 살고 있는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또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왕이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통치가 실현되는 그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초림으로 그 나라가 이미 성취되었지만 예수님 재림까지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겹쳐진 사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며 그분을 나의 주님, 우리 왕으로 모시며 섬기며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그이들 눈길, 손길, 발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 답하시지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within you, 너희 안에 있다. 혹은 among you, 너희 가운데 있다. 무슨 뜻인가? 여러 해석이 있지만요. 이 대화 장면에서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이들 안에, 그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는 바로 나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미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씨앗처럼 심겨집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하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자라납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늘 백성들 통하여 하나님 통치가 실현되는 그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다스리시는 심령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하나님 다스리시는 교회와 가정과 마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어찌해야 실현될 수 있을까요? 어찌해야 내 심령에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될 수 있을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선포하고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펼쳐지려면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해야 합니다. 단지 과거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고백하고 사과하고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라. 삶의 주인을 바꾸라. 만몬신, 권력신, 재물신, 쾌락신, 명예신, 그대 삶을 유린하던 가짜 주인들 단호히 거부하라. 메마른 자존심, 뒤틀린 자기 집착, 낡은 율법주의, 굳은 종교 생활, 헛된 세상 욕망, 못된 세속주의, 그대의 삶을 뒤덮고 있는 그 모든 깃발들 찢어 던지라. 그 모든 약함, 악함, 추함,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으라. 십자가 핏빛 사랑으로 허물과 죄 사함 받으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새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회심하라. 그대 자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전향하라. 항복하라. 회심하라. 전향하라. 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 하여 오직 주님 이끄심 따라 새로이 신앙 순례길 나서라. 그렇게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온전히 회개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이들 안에서, 그이들 가운데서 그이들과 연대하는 삶을 통하여, 그이들 융합하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영화 미나리는 1980년대 미국 아칸소 주로 이주한 한인 가정 얘기인데요. 재미교포 정이삭 감독의 자전적인 영화입니다.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으니 다음 달 아카데미 시상식도 기대가 됩니다. 이민자 가정의 고달픈 삶 속에서 억세게 꿋꿋이 자라나는 사랑과 희망, 이게 이 영화의 주제일 텐데요. 그 사랑과 희망이 척박한 땅에 뿌리 내리는 미나리를 닮았다. 끈질긴 생명력, 적응력으로 자기 주변 땅과 물을 정화시킵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미나리.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네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할머니가 손자에게 말합니다. 미나리는 얼마나 좋은 건데, 미나리는 잡초처럼 아무 데서나 막 자라니까 누구든지 다 뽑아 먹을 수 있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뽑아 먹고 건강해질 수 있어. 미나리는 김치에도 넣어 먹고 찌개에도 넣어 먹고 국에도 넣어 먹고 아플 때는 약도 되고, 미나리는 원더풀이란다. 원더풀한 미나리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저 하늘 옹골차게 바라보며 이 땅에 억세게 뿌리 내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예수 복음 심장에 품고 하나님 나라 사랑과 희망 꿋꿋이 나누며 살아갑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끈질긴 생명력, 적응력으로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살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원더풀하게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온 누리 회복하시고 온 세상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원더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찬송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모두 일어나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더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꿈꾸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나라 가꾸는 여러분 일상에 구세주 예수님 은혜 주심과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언제나 어디서나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